해야 할 간증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간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많이 결여됩니다. 100일에부터 104일까지 간증을 여러분들이 잘 재미있게 들었으리라 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제 영상을 같이 듣는 분들은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원래 이 유튜브 채널의 목표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는 순서대로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때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쭉 시간을 따라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 순서대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하면은 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모세라는 이 단어가 명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히브리어의 이름은 다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명사의 동사형은 마샤라는 단어입니다. 모음만 다르죠.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써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이 마샤라는 동사의 뜻은 끌어내다, 건져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 동사의 이 분사형이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이름 뜻은 끌어내는 자,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죠. 이것은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모세, 건져내는 자, 예수, 구원하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서 훈련시키셔서 80세가 되어서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관념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3대 의식.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그리고 역사의식, 내가 하는 이 일은 그냥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의 현재는 과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러한 다른 종교의 그 믿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자기들의 신들을 믿는 겁니다. 한 3주 전인가요? 그 인도에 쿰브멜라 축제를 했었습니다. 이 쿰브멜라 축제는 뭐냐면요, 겐지스강에 목욕을 하면은 그 죄가 씻음을 받고 그 윤회의 잘못된 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올해도 쿰브멜라 축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전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그 강에서 목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통제를 하는데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가 지금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력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몰려드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목욕을 하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목욕을 하면은 이 겐지스 강의 여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주가 지난 오늘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인도가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모자라고 병상이 모자라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지금 화장터도 모자라 가지고 막 시체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실제 사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막연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3, 4년 지나가지고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 사과나무를 심는 그 믿음이,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심으면은 사과가 난다는 것은 실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 시기에 불평하고 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맨날 유튜브 보면서 놀고 그 페이스북에 막 이상한 거나 올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과 과연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 종류의 사람의 미래가 똑같아지겠습니까?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심으면,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믿음으로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경적 믿음이 아닌 것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꼭 이방 그 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진 믿음처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죠?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돌아온 주인이 질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6절인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는 것을 그 주인의 성품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질책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시고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된 거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분이지만은요, 그것은 예외 사항입니다. 예외는 항상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퍼센테이지가 높은 일에 집중해야지, 퍼센테이지가 낮은 일에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편적이신 방법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의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 얼마나 귀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한 템포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남은 미래를, 나의 남은 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라도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으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은 그 무엇인가 위에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